오늘 본문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4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반전과도 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가장 큰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지켜내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거하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뭘 묻냐면 예수님 당시니까 신약 성경은 없고요. 구약 성경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서기관이 와서 묻는 겁니다. 이 율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번 되물어 볼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죠. 십계명에도 나타납니다. 그 1계명부터 나와 있는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29절 잠깐 볼까요? 29절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주 곧 우리 하나님. 주님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한 주시다. 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유일한 주시다. 근데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주, 여러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주인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주님이 한 분 맞는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 2024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봤을 때 그 내면 중심의 것이 어떤지는 저도 사람인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표현해주고 말씀해주면 알죠. 그리고 행동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데 사람들, 성도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구나라고 보여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매번 물어봐야 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도님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되물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설교의 자리나 누가 묻게 되면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더 드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물어봤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과연 주인 맞는가? 주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 새벽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행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와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뒤에 가면 과거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입구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본 것처럼 오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다.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과부가 나타나는데 가난한 과부였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말씀드렸지만 이 한 고드란트 이거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0분의 1이면은 뭐 10만 원의 60분의 1이면 뭐 지극히 작은 돈이에요. 지극히 작은 돈인데 그 돈을 집어넣는 장면. 그런데 아주 작은 것,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 소유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풍족한 중에 넣었다. 그러면서 이 과부의 어찌 보면 내면의 동기죠. 물질의 크고 많고 적음보다 이 과부의 마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과부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시간 같지만 이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절대 못 일어나는 시간이고 또 행여 7시, 8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시작의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느냐. 아침에 뭐 새벽 예배 오지 못할 그런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라고 의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난 그 시간에 가장 처음 일어난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에 아주 작은 일부지만 이것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바삐 일어나서 출근 준비에 바쁘고 일상에 그냥 매여 있고 주님을 찾는 것은 삶의 어느 시간에도 없다면 교회로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도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런 것도 없이 계명만 지킨다?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은 거짓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종교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너희에게도 행위를 계명을 지켜내는 어떤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그 고백에 대한 삶의 처음 시작.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하나하나 단어의 뜻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많이 아낍니다. 특히나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빼놓고 이 이야기만 감동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어떠한 기준과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을 사랑하라.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라. 귀하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기준 삼아요. 뭘 기준을 삼느냐? 그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귀한 것, 그와 동등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났는데 서기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진짜 정말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마음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는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고백이 멋지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습니까?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이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가까이 있도다.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있도다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좀 유추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뒤에 있는 서기관을 이야기하는데 서기관들의 모습이 39절 한번 잠깐 좀 가볼게요.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긴 옷을 입고 38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지금 고백한 사람도 서기관이고 뒤에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원하냐면 그들이 정말 권위주의, 명예 있게 이름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원하느냐?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심한데 돈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정말 가난한 자의 이 가진 재산들을 삼키는 것. 종교 지도자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이 율법에 이 시켜내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그리고 돈 바꾸는 일들을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작은 돈들 이거 결국은 이게 성전을 위해서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내가 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계명도 다 알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하는 그러한 존경받고자 하는 명예에 관련된 권위주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욕심으로 유혹으로 이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큰 교회를 운영하고 큰 돈이 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경우에 돈으로 인해서 문 닫게 되어지는 인생 마지막을 보게 되는 그런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주변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성전이고 돈이 모일 수 있는 자리고 그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움켜쥘 수 있은 약간의 유혹에 빠져버리기만 하면 그런 거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배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고 생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발을 디디면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저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기에 가장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종교 지도자, 목회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저희가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아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유혹의 길을 또 승리로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늘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